33장 1절부터 3절 짧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을 내가 평가를 한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가라사대. 예레미야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도 슬픈 영화를 많이 봐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을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백성들이 가족이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눈에 선하게 보기 때문에 금방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의 그 시간의 쾌락, 그 시간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 막 불태우는 그 자기 민족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견고하다고,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뻔히 보는데, 그 나라의 풍전등화의 위기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멸망당할 일이 없어 라고 떠들어대는 당시의 거짓 예언자, 그들의 말에 속은 왕과 신하들, 그들의 운명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call 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I'll answer you.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that you do not know. 내가 알지 못하는 unsearchable, 너희는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신기한 놀라운, 그리고 and great, 엄청난 것을 I'll tell you, I'll show you.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러셨어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것을, 이제까지 어떤 것도 경험해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you.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야 하면은 될까요? 그냥 그렇게만 합니까? 여호와야. 그러면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르짖는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소리 질러라, 그냥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call to me, 내 이름을 불러라,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I'll answer you,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and tell you great,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것을 보였고,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단 한 가지 조건은 뭔가 하면 call to me, 나한테 기도해라, 내게 간구해라,
그 말. 성경에는 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이 많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참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닫힐 것이니라. 그러셨나요? 아, 열릴 것이니라. 네,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근데 이 기쁨이 충만한 건 받아서 충만한 게 아니라 주님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시네 하는 응답에 대한 기쁨.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콜투미, 기도해라.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움 많고 근심 많고 곤란한 것이 많아서 우리를 짓누르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그냥 있지 말고 기도해.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지난주일에 우리 김덕규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때 우리가 같이 수반해야 될 게 뭔가, 맡기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요, 우리의 어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요. 사방의 우겨쌈을 다 당했어요. 동서남북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아, 나는 이제 틀렸구나. 아니요, 위를 보세요. 뚫려 있잖아요.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콜투미 늘어졌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저 한 4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거든. 어떤 분이 나 권총이 갖고 싶은데요. 권총 하나 하나님 주실래요? 야, 내가 너한테 권총 주면 너 문제 일으키잖아. 그거 못 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섭리와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실 수 없어요. 둘째로 믿음 없이 기도할 때도 그래요. 믿음 없이 그냥 중간중간 하나님 나 그거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세요. 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혀 요새는 그걸 영혼 없는 기도 뭐 이렇게도 말해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눈 깜짝도 안 하세요. 세 번째, 응답 못 받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진실되이 그냥 끝까지 믿으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지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 안 되면 그냥 중단해버려요.
우리 여기 권순희 권사님, 소은 양이 결혼을 한 지 지금 7년째 돼서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도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이나 따님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겠어요. 더군다나 친정 어머니로서. 그럴 때마다 저하고 이 얘기를 하고요. 권사님,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하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올 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목사님 됐대요. 3달 4달 아주 어려운 때, 요때 잘 넘게 되니까 권사님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지난주에 봤죠? 배가 한 번 안 된다고 중단하는 거 아니죠.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봐요. 내가 한 번 안 줄게.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내가 봐야지. 중단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응답을 못 받았니? 응답을 못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구함이 것이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유익을 구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 미안해요. 난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예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요. 아주 가정들도 교회들도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믿음 넘치고 이런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허름한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창고를 막 뚝딱뚝딱 고치고 막 공사를 하더니 짠! 비즈니스가 하나 생겨났어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가 하면 술집이 생겼어. 교회에서 뭐 별로 멀지 않은 바로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아유, 교회 앞에다 저런 걸 세우면 되겠어. 근데 웬걸 이 술집이 잘 되네. 심지어는요, 토요일날 그 술집에서 뭐 진창 마시고 퍼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중에 퇴근만 하면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그 사이좋던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애들과 놀았던 그 좋은 가정들이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술집이 생기면서 그 영향이 교회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갑자기 교회를 오는 것 대신에 술집에 가게 됐고요. 술집을 다니면서 가정들이 점점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가정들이 휘청거리면서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계속 악순환 반복했어요. 어느 날 교회의 평신도 대표가 앞에 나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했죠. 우리 같이 기도하죠. 뭘 기도할까요? 우리 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합시다. 누가 반대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인들이 이제 그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얼마 전 지났어요. 술집의 장사가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되기 시작했을까요?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래요? 정말 장권사님 말씀대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뚝뚝뚝뚝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집이 문을 닫기 직전에까지 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법원에서 편지가 한 장 왔어요. 당신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편지지? 그랬더니 원고는 술집 사장이었어요.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법정에 나갔죠. 판사가 물은 거예요.
이 소장에 따르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됐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변호사끼리 싸우고 그랬죠. 판사가 나중에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를 따로 불러서 셋이서 책상에 앉아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먼저 술집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주장한 대로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해서 당신이 망했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술집 주인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 평신도 대표에게 물었죠. 정말 교인들이 기도해서 저 술집이 망했다고 이 사람은 말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교회 대표가 아니 판사님 그걸 믿어요? 아니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는 말을 당신은 믿으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요? 기도해서 됐는데 정작 기도한 사람은 못 믿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결정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나요. 기도했는데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딴 방향으로 나가는 일도 많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갔다 왔어요. 안 간 사람들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갔다 오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야,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10명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10명이 이겼어요. 다수결내서 10명이 이겼어요. 가지 맙시다.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지키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갇혔죠? 왜 갇혔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척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깔고 뭉갰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깔고 뭉갰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깔고 뭉갰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성경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기도하지 않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기도한 2명의 정탐꾼을 깔고 뭉갰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저희도 1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기도해서 술집을 망하게 했는데도 왜 그걸 못 믿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를 제가 아까 4가지 설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 오래 못해요. 열심히 안 해요.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죠, 목사님. 몇 번은 할 수 있을걸요? 해봤을걸요? 기도의 응답? 아니요. 그런 건 애당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몇 번은 해볼게요. 그리고 뭔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영 기도는 되지 않고요. 기도하는 것 대신에 내 생각엔 이게 옳을 것 같아. 이게 옳은 거야.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비슷한 뜻을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니 기도하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라니까요. 사람의 생각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는 했어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아니요, 지금은요 우리가 사람들 의견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려지고요, 사람의 뜻,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가면이고요. 그 안에는 온통 자기의 유익, 내 이름, 내 권세, 내 주장, 이것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의견을 규합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 땅은 평화로울 겁니다. 하나님의 땅엔 이 시온 성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데 누가 이걸 무너뜨리겠습니까? 이따오 거짓 예언을 일삼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의 죽고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기도하지 않은 10명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깔아뭉기고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을 때 그냥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세웁시다. 기도하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걸 시기하던 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방해했어요. 금방 수년 내로 지워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20년 동안이나 안 지워졌어요. 세상의 엄청난 일들은요,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은요, 성경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를 불려서 사람의 뜻으로 자기의 사욕에 따라 정욕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겨내고요, 자기의 뜻을 펼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이 지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신 건가요? 아니요. 잠시 보기에는 지지요. 그들이 이겼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는 해요. 다만 엄청난 고생을 하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후에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 일을 방해했던 모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엄청난 채찍을 맞아야 했고요, 시간을 소비해야 했고요, 그런 다음에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뜻에 쫓아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걷고 돌고 오만 고생을 한 후에야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나 개인이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척 하신다면 큰 문제예요. 기도하다가 사람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쫓아가신다면요, 이거 정말 큰일이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세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 곧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백성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시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세요.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만드시는